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 날짜가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조금 이상하죠? 혹시 날짜가 며칠인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023년 11월 1일. 예, 2023년 11월 1일입니다. 이건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 2023년 11월 1일에 성도님들과 교제하려고 만든 화면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이 제가 딱 공부를 시작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6, 7개월간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강해 설교는 흐름이 생명이거든요. 흐름?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기억이 나요. 근데 한 8개월 만에 와가지고 기억나시죠? 하면 리셋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른 말씀을 하고 딱 거의 1년이 됐죠.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 1일이 되는데 딱 1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 머릿속은 교회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양회 때 주제가 교회여가지고 에라이 틀렸다. 김창현 선생님이 잘 해주실 텐데 골로새서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많이 안 겹치더라고요.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객관적인 부분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이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책을 보는데 에베소서 주석을 보는데 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의 서문에서 당신의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위에 이것을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기 위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써 붙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남원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이 남원에 있는 이걸 딱 써놓고 보니까 뭔가 더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뭐 이것도 있지만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받잖아요. 적용해서. 근데 남원에 있는을 딱 써놓으니까 훅 오더라. 하나님이 남원 성문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와 이 남원 성문교회를 이제 비교하면서 막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그 에베소 교회에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남원 성문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1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남원 성문교회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도님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너무 어거지다 싶으시면 고개 이렇게 흔드시고요.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이제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1층에 내려가면 북카페가 있죠. 북카페 위에 현판을 보면 이 보이시나요? 북카페 두란노 써있는 거? 북카페 두란노. 풀네임을 모르셨죠? 그냥 북카페인 줄 알았죠. 사실 남원 성문교회의 북카페 이름은 북카페 두란노입니다. 굉장한 공통점 아닌가요? 제가 북카페에 상주하거든요. 거의 사찰 집사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와서 있습니다. 근데 그 두란노, 북카페 두란노 이거 보면서 이거 굉장한 공통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란노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서방여권에 보면요, FF 브루스 형제님 책을 보니까 그 서방여권에 보니까 하루 5시간씩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지중해 지역은 그것을 시에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낮잠 시간이에요. 남원에도 뭐 카페 시에스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낮잠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2년 동안. 주 6일. CTI가 하루에 5시간씩 1년을 배웁니다.
근데 그것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에베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운 거예요. 남원 서문교회도 매주 세대별 성경 공부 시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2번씩 주일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금요 집회 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방금 제가 CTI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훈련원에서 배웠던 그 강의로 들었던 욥기보다 형제님들하고 코로나 때 5층에서 함께 공부했던 욥기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형제님들의 분별을 배우고 듣고 그 지혜들을 배운 게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원 서문교회도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통점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지도는요, 에베소 지역의 그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그 지역상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의 서쪽으로는요,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럽 지역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어요.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믿어서 또 파송된 경우도 많고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태국에서 제가 노방전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이번 주였죠. 3일 전에 남원에서 노방전도 했던 사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교회였던 것처럼 남원 서문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 비가 오나 그때 비가 오나 날씨가 좋지 않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남원 서문교회의 공통점 2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봉사와 목양, 섬김에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꾼 중에 두기고와 오네시보로라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다른 디모데와 이런 일꾼들보다는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형제님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오네시보로를 얘기할 때는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라는 표현은 이제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위로하려 합니다. 자주 격려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사슬에 매인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말씀도 부지런히 배우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봉사하는 형제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전도, 목양, 이 3가지 삼박자가 두루 갖춰진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요, 우리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올해 비전처럼 돌아보고 신방하고 힘쓰고 찾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신실한 일꾼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또 일꾼이 아니더라도 그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목양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남원 서문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남원 서문교회 공통점이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교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세 가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에베소 교회가 그대로 머리가 했던 일을 몸된 교회가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몸된 교회가 이어받아서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남원 서문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원 서문교회 비전입니다. 보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교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균형 잡힌 교회, 성숙한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감사했어요. 젊은 청년으로서. 앞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동안 역사 동안 빚어와 주시고 교회를 세워와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기반 위에서 배우고 자라고 주님을 닮고 있습니다. 말씀과 목양과 전도가 성숙하게 두루 갖춰진 남원 서문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남원 서문교회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역사, 연혁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AD 52년에 가을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해졌고요.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는 그 교회에 관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AD 64년에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전서가 보내집니다.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넘어서 새로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일꾼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목회서신서를 바울이 써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반증이겠죠.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제 유언같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 뒤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가 보내집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랑 남원 서문교회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남원 서문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남원 서문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를 수가 없죠. 교회 들어오려면 아셔야 됩니다. 86년도 5월 25일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가 다 지나가는데요. 교회가 시작된 지 39년째가 됐습니다. 남원 서문교회 역사가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교제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남원 서문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편지를 받을 때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지 40년 뒤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바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아까 남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지금 남원 서문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영상을 하나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59초짜리 영상인데요.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설명하자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30일 동안 매일 손잡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뽀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혼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걸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다 30일이 되는 날 그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사고 안 났습니다. 그 풀영상이 있는데 이건 요약본인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해서. 근데 중간에 그 부하 직원이 와서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게 라고 사랑이 회복되는 CF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지역교회 메신저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책임을 갖는 장로들을 향한 장로들이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별과 7 금촛대가 바로 그 앞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였고요. 메신저였고요. 7촛대는 7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은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사이사이로 가기 힘든데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먼저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나오는 행위는요, 그냥 전반적인 행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표현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에 무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네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2절이. 내가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수고, 인내라기보다는요. 행위, 너의 전반적인 상황을 안다. 그것은 수고와 인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는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인내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인내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은 에베소 교회가 했던 수고가 나오고요. 3절은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인내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했던 수고를 보니까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즉 정리하면 진리를 수호하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죠. 근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게 가서 시험해서 드러낸 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수고했습니다. 그 예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보니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거짓 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성경에서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는데 우리가 2장 14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나오죠. 14절에 우상 숭배와 음행한 자들의 행위를 본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배척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그 일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전해진 편지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배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상이 있었는데요.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뭐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그냥 만연한 도시였어요. 문화가. 여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 젖가슴이 저렇게 많습니다. 다산과 풍요. 이 딱 봐도 야해 보이잖아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뭐였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가 그 창기들이었어요. 여사제들이. 그래서 창기들과 성행위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지역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배척하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수고였습니다.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에베소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같은 교회잖아요.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차이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두란노에서부터 배웠고요.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리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새긴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을 터인데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주의해라 라고 한 말씀을 새긴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전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잘 가르치는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그 수고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반들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40년째 됐을 때도 교리적인 순수함과 분별력을 지닌 것입니다. 그냥저냥 주님 말씀을 지켜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든 아니든 듣고 배워야죠. 딱딱하든 어렵든 배우고 새겨서 이런 순전한 교리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수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 못 받았습니다. 교회긴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에 힘썼고 수고했고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요. 에베소 성도님들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말은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아고라라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터입니다. 아고라를 가야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근데 아고라 입구에 로마 황제의 조각상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 피우는 곳이 있고요. 로마 병사들이 시장 입구에서 이러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고라에 들어가려면 로마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기에 인내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는 말은요, 지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은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는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데요. 에베소 교회 편지가 도착해서 어떤 형제님이, 사회고신 형제님이 읽어줬을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요. 딱 주님께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내가 알고 있어. 수고하고 있지. 인내하고 있지. 인내할 게 참 많지. 고생하지. 쉼이 없지.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 수고, 인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가 맞춰진다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편지의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핍박 속에서도 견뎌도 교회 문을 닫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책망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겠다. 내가 너희 교회 중에 더 이상 머리로 임재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처음 사랑이 식은 것입니까? 아니요,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요,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잃어버린 거랑 버린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잃어버린 것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아깝게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버렸다는 건요,
우리가 뭘 버리죠?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갑 잃어버렸어, 핸드폰 잃어버렸어 수준이 아니고요. 니네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버렸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사랑 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님을 향해서 또 형제들을 향해서 쓰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에베소서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편지가 쓰여진 지 30년 뒤에 변했습니다.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진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들을 만큼 소문난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분명 사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40년쯤 됐을 때 예수님의 진단은요, 너네가 사랑을 버렸잖아 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한 대상이 방금 주님을 향한 것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두 가지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 사랑은요, 특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성도를 향한 첫사랑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두 사랑을 다 버린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 이 버렸다는 표현을 쓰면 이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 모세율법에 아내를 버린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혼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요, 다른 게 낄 틈 없는 사랑이에요. 둘밖에 없어야 되는 건데, 저기 신랑 신부 보이시나요? 색깔도 비슷한 옷을 입었네요. 오늘도 첫 사랑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을 때 받은 그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말씀이 1시간 넘어가도 막 기뻤습니다. 졸립지 않았어요. 복음 집회 2시간씩 했었습니다. 제 기억상. 근데 그때 막 뭉클하고 막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을 크게 불러도 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크게 해야지. 성도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얼만데 내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지. 몸으로 열심히 섬겨도 몸은 피곤했지만 기뻤습니다. 첫사랑은 순수했고 계산적이지 않았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주는 날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떡과잔을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잔을 뗄 때요, 중고등학생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잔을 뗄 때마다, 주님,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저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과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이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 교회가 버렸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도 40주년 때 주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봤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차마 제가 버렸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버렸잖아 했으면 이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 때는 오히려 잘 몰랐죠. 말씀도 모르고 옛 습성도 있고 더 거칠고 근데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 형제들 간에 다퉜대요. 근데 예배 시간 전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에게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면서 말씀 때문에 예배 전에 강대상 여기 뒤에 몰래 와가지고 형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제가 잘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40년 됐죠. 서로 장단점 알 거 다 압니다. 단점도 알고요. 서운한 것도 더 많아졌겠죠.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초창기 때 처음에는 그렇게 형제들끼리 사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소문났었어요.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30년 뒤에 이제 너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버렸구나. 생략하다, 포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네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느라 바빠서 생략했니?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역들이 많고 중대한 사역들이다 보니까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사역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들 간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면대면하고 악수는 할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식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모임 중에서도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할지 있었습니다 라고 할지 고민이 되지만 아무튼 사랑의 씨앗이라고 불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고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소문이 나서 사랑의 씨앗 남원교회, 사랑의 씨앗 남원 서문교회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우리도 40주년을 앞두고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나? 주님이 그냥 너네 사랑이 없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요. 교회 문을 닫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형제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근 10일 동안 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좀 힘들게 살았는데요. 제가 원래는 북카페에 매일 와가지고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6월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거의 제 사무실이 됐습니다. 북카페가. 출근해서 말씀 보고 집에 가. 근데 한 10일 전부터인가 막 혼자서 북카페 그 큰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마음이 적적하고 힘들고 가을을 타나 싶기도 하고 막 힘들었어요. 감기도 걸리고 컨디션이 완전 다운돼서 지난주에는 약간 몸이 공황, 예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제가 막 관령도 안 나고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난 뭐하고 사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기다림이 많을까? 그래 내가 죽고 썩고 깨져야 되는 사람인 줄은 스스로 너무 잘 알긴 하는데 너무 가혹하다 인생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우울했어요. 밥도 잘 못 먹고요. 막 사람이 고프니까 엄마 피아노 가서 맨날 있었어요, 사실.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 교회 혼자 있기가 좀 그런 거예요. 막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근데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는 한 자매님께서 저희 집 지하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라인에 저희 가족밖에 안 사는데 반찬을 앞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근데 한 30분 뒤에 집에서 그 요리 재료들을 다 싸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저 속옷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브루스타에 국밥을 끓여주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제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막 싸들고 오셔서 눈물 젖은 국밥을 어제 먹었습니다. 어제 점심도 밥을 반절도 못 먹었거든요. 속이 쓰려가지고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제가 마음이 적적해서 친구인 형제한테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인 형제가 그래 그럼 여수 갔다 오자. 그래서 가서 딱 30분 바다 보고 왔습니다. 저녁에 청년회 늦지 않게 와야 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이 가을날 외롭고 뭔가 제가 독서의 계절이라 가을 원래 좋아했는데 갱년기가 싶습니다. 사실 사춘기랑 더 가까운데요.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였나봐요. 막 딱지를 사다 주시고요. 어떤 자매님 붕어를 갖다 주시고요. 사랑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 없음을 돌아보게 됐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사랑으로 제 그 퍽퍽한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있고요. 이렇게 넘치는 것에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없는 저에게는 그 다음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앞에 가서 기억이 날 때까지 붙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퍽퍽하고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걸 느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했죠.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그동안 생략하고 그만두고 포기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냥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유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버렸던 것은 처음 사랑인데 다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예요. 사랑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느끼는 감정, 공상적인 신앙,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을 느꼈어 정도의 그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사랑을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지는 것이 쉬울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요. 아까 우리가 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우리가 버리는 것은 쓰레기라고 했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려면요. 쓰레기통을 다시 뒤져서라도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쓰레기통 뒤지는 일이 쉽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청소하다가 금반지를 실수로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기억이 났어요. 그럼 곧바로 가던 길을 돌이켜 쓰레기통으로 향할 것 아닙니까?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져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 반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왜냐?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치를 까먹고 버렸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쓰레기통에 가서 뒤져서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할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할만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 문 닫기 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영상 봤잖아요. 이 부부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게 시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프로포즈 할 때 첫 사랑처럼 나한테 매일매일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줘. 행위를 먼저 회복한 거예요. 그게 회복되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행위를 먼저 가지고 행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는 예배 시간의 감사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요.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하고 어렵죠? 저도 습관이 안 되니까 한 2주, 3주 쉬면 어렵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요집회 간증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는요. 어색하죠. 어렵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들과 함께하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손 내밀고 함께 해야 됩니다. 다 힘들죠 우리. 살만해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에 관한 유명한 말을 보니까요. 언손이 언손을 녹이는 거예요. 따뜻한 손이 언손을 녹이는 게 아니고요. 같이 얼었지만 잡고 있으면 녹는데요. 우리 힘듦을 나누고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요. 사랑하고요.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생략하다라고 했죠. 버리다는 말이. 우리가 바빠서 나도 힘드니까 그렇게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을 행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교제했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40주년을 막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칭찬하신 내용은 그들이 맡은 일에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칭찬이었고요.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있죠. 인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행위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할지라도, 후회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됩니다. 주님께서 회복할 방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회복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 집회를 앞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도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10시에 기도하고,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씨와 등등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복음 집회를 앞두고 연합할 때 그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남은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